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서 26절에 있는 말씀.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종교가 세상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지금 넘겼어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가 이방이 아닙니다. 종교가 세상 백성들에게 예수를 죽여달라. 그리고 넘긴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이방 사람인데 총독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에게서 죽을 죄를 내가 찾지 못했노라. 죄가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빌라도는 그걸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염려를 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요. 저 어떡하나 교회가 저 목사들이 발언이 왜 저러냐?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한다. 요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거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없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건 이론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모른다가 아닙니다. 교회 몇 번만 다니면 교회 기본 진리를 다 알아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졌다. 그 교리 남겨주려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껴안고 죽고 부활한 겁니다. 실제가 되기 위해. 이 실제가 없는 기독교, 이것 때문에 실제가 없는 기독교, 이방인과 같아요. 같은데 우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위선이죠,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식을 생각해도 저기 성경은 이런데 저 교인들은 왜 저러냐?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좀 똑바르게 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이 마치 피조물들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빨리 되라.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때문에. 피조 세계가 주인공 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와 같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서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부당하게 정죄된 것, 재판에 넘겨진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지금 뉘우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로운 분이다. 가룟 유다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의롭다. 은 30에 의로운 자를 팔은 나나 재판에 넘긴 모든 인간 행위들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증거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증거했어요. 인류는 불의하다. 저분만 의로운 분이다. 여러분 이때 이 유다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제가 이 안에 좀 들어간다면 이 유다처럼 내가 저분을 팔았는데 저분이 내가 밥상에 있을 때 지적도 해 주었어. 그런데 내가 밤에 나왔잖아. 저 사람들이 군호를 짜서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았다. 예수를. 그런데 여러분 그 은 30을 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에 가서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돌아설 때에 인간으로서 한때 사랑받던 제자로서 모든 걸 초월해. 내 존재 전체를 초월해. 전체를 초월한 상태의 비참함, 절망감.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온 몸 전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 의로운 분을, 내가 사랑받던 분을 은 30에 내가 팔았어. 이제 알고 보니 얼마나 불의하며 더러우며 추잡하며 그걸 가져와서 성전에 집어던지고 제사장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네가 받아, 값은. 그걸 집어던지고 돌아설 때에 가룟 유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비참합니다. 자기 몸 전체, 존재 전체를 불사가 없어져도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절망감, 견딜 수 없는 자신을 죽음으로 자신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말은 내 죽음을 저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잡혀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을 아담 때부터 꾀해서 끝에 가서는 꼭 내버려요. 그때 제정신이 나와. 너무 비참해, 비극이에요. 쏘갔구나 내가. 여러분 종교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종교는 이런 사람들이 위로하거나 살릴 길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끝까지 비참함을 더해 줄 것뿐입니다. 율법으로. 밝혀지면 밝힐수록 처참하지. 죄인이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참한 마음으로 뉘우쳐서 돌아온 유다에 대한 답변이 그겁니다. 그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네 행동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선악과 먹은 생명의 처지입니다. 위치. 선악과 따먹은 생명에 두는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 생명의 이 출생의 본질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죽은 거잖아요. 죽음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당당해지려고 그래요. 죽었는데 죄와 사망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당당해요? 그 당당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사탄의 속임수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존재를 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알맹이가 아니잖아요. 껍질입니다. 예.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이신 알맹이를 네가 영접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게 여러분 내가 꾀임받은 비극의 장소입니다. 이게 우리 위치가. 그래서 이 껍질 속에 알맹이 채우려 지금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껍질 안에 이 껍질은 성과 성자와 성령이 오셔야 돼. 우리 영과 혼과 몸 속에 이 껍질 안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 내 안에 오셔야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껍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알맹이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알맹이 채우려 애쓰는 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채워도 안 돼요. 허무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지식을 채우면 더 불안해요. 지식 채우면. 권세를 채우면 교만해집니다. 망쳐져요, 사람을. 그런 것들을 가질수록 괴로운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그런 거 많을수록. 죽은 자는 없으면 안 해요, 염려, 근심을.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 껍질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엉뚱한 걸 채우고 만족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그리고 쌓아진 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바벨탑입니다. 무너질 바벨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 믿고 자기 자랑하고 그 전부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진리인데 이거 분명히 알면 여러분 나의 기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분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리 못 돌아가니까 에덴 동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화양검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오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되고 보니까 죽고 부활하셔야 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질 것이며 이건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이 땅에 살지라도 평안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본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누리고 본성을 나타내는 그게 우리 사람 삶이에요. 그거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들이 지금 엉뚱하게 다른 걸 채워가지고 지금 이지경이 돼버렸어요. 물질이 많아도 과학이 발달돼도 세상에 제일 강국이라는 나라도 점점 망하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점점 괴로운 소리만 들려요. 뭘로 막아요, 이거를? 이 괴로움을. 자, 이 코로나 같은 걸 잠깐 풀어서 온 세상에 한번 뒤흔들어 놔도 전 세계가 지금 떨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자기 위치를 검토하게 되니까 이때까지 난 했는데 뭐냐. 죽었는데 시체가 이렇게 똑똑한 척 했구나.
시체가 얼마든지 사는 척 했구나. 엉뚱한 걸 지금 수고하고 번다고 애를 썼구나. 내 위치를. 오늘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집행 날짜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전부 다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본질이에요, 이게. 이거 분명히 알아도 세상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안에 뭘 채우려고 하는 이게 내 임무가 아니구나. 이게 알아요. 생명 대신 예수께로 가야 되는구나.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 가야만 그 십자가에서만 내가 사는구나. 죽고 부활해야. 그거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내 인간이 믿는 건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계시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계시될 믿음이, 계시될 믿음,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나타나는 믿음, 내가 배워서 그 교리를 붙잡고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닌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믿어져 버리는 믿음, 실제가 되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만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많죠. 이것만 해결되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내 개인의 일생 문제가 많아. 일생 10대, 20대, 대 때마다 죽을 때까지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 믿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아담의 사람은 육신에서 초월돼 버린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유행병이고 뭐고 온들 그건 옛 생명이야. 옛 나야. 옛 나가 떠올 거지. 새로운 나는 초월해 버렸으니까. 그런 게 올지라도 육신의 눈에는 빈 털털이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이 실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가 예수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27장은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전부가 의롭다, 의롭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판 사람까지 알고 보니 저분만 의로워. 저분만 의로운 분이야. 나는 불이야. 저분만 의로워. 내가 판 예수를 너희들 끌고 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도 불의한 거야. 전부 다.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재판을 빌라도가 뭘 발견했어요? 나는 이 사람 죽을 죄는 모르겠다. 의로운 자다 이 사람. 빌라도 부인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사람 보내서 내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먹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소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사람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 관해서 상관하지 말라. 전부가 예수는 의롭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도 저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신문당할 때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항상 불의,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면 여러분 나에게는 불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죄들끼리 선이다 악이다 싸워요. 불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사는 이 건설된 세상은 모든 게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정의를 핍박해요. 정의를 핍박하고 정의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세상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사형 언도 내린 것, 이건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불의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고 선고받았던 거예요. 이 세상 편이에요. 저 불의다. 신성 모독했다. 불의한 자다. 그래서 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하고 선고를 내린 거. 다른 한편으로는 의 안에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위해 대신 죽어 주셨으므로 이 불의를 위한 하나님이 사형을 내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불의를 용서해버린, 씻어준, 그래서 죽으셨으므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자기 생애를. 유다처럼 자기가 처리하면 안 돼요. 예수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증거는 했지만 유다처럼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하나님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리라. 예수의 피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요. 이 토기장이 밭이 어디에 있냐? 무덤이 있고 쓰레기들이 모인 흰놈의 골짜기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토기장의 밭이 이것은 아주 더러운 장소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의 피로 밭을 산 토기장의 밭 왜 사느냐? 나그네 묘지를 삼켜서 묻을 곳이 없어 나그네들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 안식처입니다. 무덤 삼기 위해 그 밭에 나그네 무덤 묘소로 삼았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걸 비유로 예수의 피값으로 태어난 교회, 그걸 가리킵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에 없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말하되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자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면 헤롯이 관할입니다. 자기 관할이 아니에요. 헤롯 왕의 관할인 거로 헤롯에게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넘긴 겁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혹시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함이라.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느냐?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굽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잖아요.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부당하다. 무서운 죄다.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생일날 딸이 와서 춤을 출 때 네 소원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여자예요. 불의한 여자. 딸이 가서 물었습니다. 뭘 원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래라.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죄 없이 옥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 나타난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이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야,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되겠나?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 예수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저게 세례 요한이 살아난 자인지. 늘 공포에 떨고 있다가 마침 그때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보고 기뻐한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마음에 안심이 되죠. 또 보니까 포승줄에 묶여 있어. 아무 힘없는 죄수야.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됐다. 저 예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게 누구 후손이냐? 에서 후손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영적 세계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장 육신에 지금 배고픔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나. 그거 한 그릇에 그 믿음 팔아버린 사람, 그 후손들입니다. 이게 육의 족속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하늘의 백성이라면서 육의 욕심을 따라 쉽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 이 같은 부류들이에요. 같은 일이야.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야 이거 나구나 이게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내가 이 헤로드였구나. 내가 불의였구나. 모든 게. 이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의로운 길이 없구나 내게. 무엇을 채워도 이건 불의야. 이거는 위선이고 진실됨이 없다. 근데 자 이런 말씀 안에 자신들을 우리가 펼쳐보면 말 한마디 하니 생각하는 건 모든 게 전부 불의예요. 위선. 진실이 없어요. 하나도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있는 척하고 무언가 얻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 정열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빌라도가 이 당시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지금 작은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장면이 보고된 거예요. 빌라도 심정을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예수란 청년이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피고인으로 왔고 나는 재판장이었는데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 보자 떨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속에 떨려서 신문하는 나는 떨고 있고
죄스러운 예수는 너무 태연했다. 그분의 눈초리, 언사,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했다. 왜 얼마나 떨렸는지 나는 말할 수 없이 떨렸다요. 재판을 할 수가 없었다. 그걸 그때 심정을 기록한 게 가이사의 보고서에 보고된 게 지금 작은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달고 이런 조건을 달고 이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위선과 거짓과 불의에 가득 찬 죽음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무슨 믿을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듯이 그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귀히 여기더라. 우리가 많은 기도하면서 즉시 어떤 면에 확실한 응답이 없을 때는 주님 왜 응답 안 해주느냐고 야단치기보다 내 못 속에 아직도 불의에 꽉 찬 내 욕심을 따른 이런 것들로 인해 주님은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가득 찬 육신의 욕심뿐이야. 주님은 아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제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둘 중에 누가 너희를 원하냐? 여러분 이 몰라서 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는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압니다. 또 부인에게 와서 사람을 통해 당신 부인이 이런 말을 한다. 저기 상관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까지 다 들었던 사람이야.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이거를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법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이 불법이에요. 다 못해요. 이 모든 과정이. 이걸 야단 쳐야 되거든. 야단 못 친 거예요. 당신이 만일 예수를 살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자기 위치, 자기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도 책망하지 못하고 양심을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건 알기 때문에 손 씻는 무책임한 짓들.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그러면 석방시켜야지. 무책임한 짓을 하면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이게 오늘 우리도 해당됩니다. 내 육신의 위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에 관한 거 이것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같은 부류들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라도는 얼마 후에 통치 끝나요. 그 자리에 쫓겨나고 추방되고 나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간유다처럼. 그러면 주님은 지금 이 죄인들은 세상 대표자들은 저걸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런 모양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모든 우주 인류의 저 사탄의 계획, 죄값을 네가 짊어지고 십자가 지라.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세상 편의 죽음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 편에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인데 그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난 거고 사탄이 끝난 거고 내 옛사람이 사정없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신의 아들이 된 거며 이제는 영원히 사망이 없는 영생한 이런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 의로운 자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이 증가하는 것은 세상에 모두 다 악하고 사람들은 모두 불의하다. 나쁜 짓 했다, 좋은 짓 했다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악이다. 세상은 모두 악하고 불의한 것이고 오직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 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의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임이 교회며 하늘나라며. 그래서 산상보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 8가지를 선포할 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의 위에 세워졌다. 주님이 팔복 하늘의 복음 선포할 때 그 법을 말한 거예요. 의, 천국은 그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율법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 낫지 않으면 낫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도 얻을 수가 없는데 율법과 선자보다 나은 게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길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 찾으라. 이 의만 되면 하나님은 이건 더해 주신다.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더해 주는 것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지를 생각을 해요. 우리 노력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성경은
잘 되면, 점점 잘 되면 네피림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똑똑한 사람 찾죠. 배우는 사람 찾잖아요. 네피림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건. 세상은 화려해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우리는 네피림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느냐? 육신에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사람을 찾아요. 표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 된 그 사람이 표본이에요. 어떻게 생긴지 이사야 53장 읽어보세요. 마른 땅에 솟아나는 연한 순 같고 사람들 보기에 쓸어버린 바 되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게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실어버린 바 돼요.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 이거 나와요. 풍채가 어떻다. 나이는 30대인데 이건 50대 같이 보였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풍채가 없어 사람 지나가다가 예수 얼굴 보면 싫어버려. 이유 없이 싫어. 저건 보기 싫어. 학벌도 없어요. 근거가 학교에 다니는 흔적이 없어. 가정의 족보에 훌륭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 족보 올라가고 올라가면 기생도 있어요. 그 아주 특별한 여성이 4명이나 나오잖아요. 모든 면에 그 육신에게 오는 뿌리의 모든 면이 주님은 세상에서 그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짓밟을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며. 오늘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고 안 배우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영적 관심이 진리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 보고 이게 성경 사상이 꽉 배기면 애들 보고 야, 너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 너 대통령이 돼야 돼.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거의 큰일 날 얘기들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그거예요. 너 인류대학 가야 되고 인류 공부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다 훌륭해야 된다. 어쨌든 그게 그런 면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예수께로 가는 길이 아이에게 무엇인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성공입니다. 세상 대학에 1000개, 10,000개를 나오면 학위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학위 내용이 뭔데? 저주의 학문이에요. 다 거짓의 학문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는 학문들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서 발전된 게 뭐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지구 불바다 만드는 지혜들이에요. 다 연구했다 최고 뭡니까? 우리도 사람 만든다. 그런 인간들이 사람 만든 그 사람이 뭐예요? 최고의 강국이다. 뭐예요? 핵무기를 만들었다. 다 죽이는 겁니다. 파멸이에요. 스스로. 그 길로 가면 성공이 전부 멸망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 이렇게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과 연결 딱 지어버리면 그것이 성공등이 어디 있어요? 영생이지, 생명 얻었지, 우주를 초월한 지혜, 지식, 평강 다 누릴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런 분이잖아요. 세상 어떤 학문 예수를 비해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비해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비해요?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좀 거짓이잖아요. 지식도 거짓 지식이에요.
참 지식은 예수밖에 없어. 지혜 전부 거짓, 죄지는 더러운 지혜예요. 참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 이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전부 다. 여기 인류대학교 훌륭해라, 머리가 되라.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다. 거기 알을 차내 놓으면 예수 믿기 어렵다고, 그 아이. 예수 믿기 어려워. 주님 영접하여 영 어려워.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출세한다고 할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 바울이 나 이건 이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이거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움틀거릴 때 참 아멘 소리가 그거예요. 주의 죽음, 십자가지만 내가 완전히 없어짐. 그리고 새로운 내가 탄생되는 부활, 이 하늘의 부활, 하늘의 생명이 오자마자 하늘나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는 게 저 가위에 떠나는 거지 죽음이 아니니까 이거는. 예. 그러나 지금 그게 없는데 죽음이다.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모두 두려워서 죽음 때문에. 견디다 못하니까 유다처럼 지 목숨 지가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생명 없는 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진짜 멸망의 죽음이며 이거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될 것이며 칼보리 십자가에 이제 이 못난 인간들에게 대답을 못하실지언정 못난 인간들에게 별 인간들이 와서 다 신문을 해요. 흑암이 빛을 판단한다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육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비판하지 말아야 되며 믿을 건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구를 방문해서 남겨놓으신 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고 부활하신 이 귀한 복음을, 이 복음 안에 내가 새로 지워지고 그 복음 안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